그 무더웠던 더위가 어느새 물러가고 선선해졌습니다. 그 무더운 계절에 일본에서는 도쿄 올림픽이 진행되었고 오늘까지 패럴림픽, 장애우 올림픽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6개와 더불어 20개의 메달로 종합 16위의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는데, 저는 우리 선수단이 도쿄로 출발하기 전에 출정식에 또는 그들의 다짐을 각오하는 인터뷰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가슴에 달아준 이 태극마크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부름에 순종하여서 꼭 메달을 기필고 달고 오겠습니다. 따고 오겠습니다 하는 굳센 결의를 저는 보았습니다. 나라의 부름의 선수들은 비장한 각오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태극마크만 보아도 가슴이 뛰는 것, 바로 운동선수들이나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있더라면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대표 대표로서 서는 일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직접 뛴 건 아닌데 시상대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또 태극기가 오버랩되면서 비춰지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뭉클해지며 자부심과 자긍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럼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부름받고 동참하고 참여할 때 우리는 가슴이 뛰고 평생의 즐거움을 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그렇고 그 백성이 그렇고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자격으로 이와 같이 서 있기에 하나님 나라의 대표 또 영광스러운 걸음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세를 이은 두 번째 지도자가 누굽니까? 본문의 여호수아예요. 이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세김산에서 멀리 보니까 다 보여요. 그 산지를 보고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대면하여 나아가는 출정식을 앞둔 그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혼 구원을 향해 영광스러운 출발 선상에 선 우리로서 우리 안성교사님은 나가는 선교사요. 또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큰 결심과 또 걸음을 내딛는, 그러면서 기도하며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스러운 걸음 그 땅으로 가라. 한 번 더 읽죠. 영광스러운 걸음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에게 목전을 둔 이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그 땅으로 가라. 모세를 이은 두 번째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그 땅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 땅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신, 준비해 주신 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시고 받들라라고 사명을 주셨을 때에는 다 이미 스탠바이 된 거예요. 다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라고 명령해 주신다는 사실을 머리에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라고 하셨을 때에는 이미 그 가나안 땅의 지경의 상황과 여건들을 계획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꿈을 꾼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를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수종 들고 모세를 수종 든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동행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우리 자녀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 또 인도하심을
이 여호수아는 똑똑히 바라보며 나아왔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끄시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역사되는 것을 보았기에 그는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낯선 땅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사 많이 다녀보신 분들도 있고 사업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 이렇게 거점을 만드신 분들도 있을 터인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에 딱 들어가면 외지인, 선교사가 들어오면 외국인, 다 이 관망의 상태로 지켜보면서 어떤 일 하나 보자 하고서 선뜻 도와주지 않은 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이셨고 약속해 주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 우리 교회의 선교도 일기 선교를 마치고 이 공백이라고 표현들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그 시간들을 인내하고 두드려보고 기다리도록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기대하고 또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곧 준비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의 헌신을 통하여 선교의 자원과 성도의 선교의 여건들이 마련되게 되었는데 제가 기억나기는 이 선교 헌금을 위해 자신의 칠순잔치까지도 안 하고 그것을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이기 선교사 파송 헌금으로 드린 그런 성도의 헌신도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가 쓸 것, 원하는 것을 멈추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선교는 이렇게 우리를 통해 준비되었는데 우리로서 눈에 보이지는 부족함으로 부족하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영광스러운 걸음에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 앞길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개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이미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허락해 주신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코로나 상황이 여기까지 이어졌고 지난해 이맘때에도 코로나의 상황인데 우리 안재령 선교사님이 지난해 8월 달에 부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일학교의 선교 예배를 계속 주마다 드리게 되었고 대학 청년부 토요 예배 모임이 계속 되었을 때 제가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이 선교 예배를 한번 드려주십시오. 왜 선교하게 되었는지, 왜 어떤 부르심 가운데 시작하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이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 17절이 선교사님이 선교사로서 부름받은 소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이 선교사님의 가슴을 두드렸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보이신 몽골을 향하여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저도 나가겠습니다에 응답하고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으니 그 일에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가진 이 소명이 열매 맺기까지 기도로 동역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니 선교사님이 좌우 상황 보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죠. 예수님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일하시는데 우리도 일해야 됨이 마땅한데 그 부르심의 뜨거운 열정과 소명의식이 우리 안에도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 선교사님을 이 몽골을 향한 선교적인 부르심으로 붙든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힘들고 고되고 어렵지만 아버지께서 준비해 주신 모든 터전 이오니 저희도 일하겠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여호수아에게 주시겠다고 한 이 가나안 땅은 그냥 가면 저절로 주어진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 가면 분양권은 없고 이렇게 해서 얻는 땅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과 쉼없는 전쟁을 이루는 땅이었어요. 쉼없이 싸우는 영적 전쟁이 계속되는 그러한 땅이었거든요. 실패도 했고 성공도 하고 지쳐 넘어질 수도 있었지만 이 여호수아 그 백성들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가 보내는 안성교사님을 통하여 몽골 그 땅, 우리가 아직 바라보지 못한 땅이지만 주께서 그 모든 이방의 우상들을 다 철폐시키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걸음을 주님이 약속해 주셨기에 우리는 응원하며 보내고 선교사님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다시 안선교사님에게 또 확인했어요. 물어봤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인데 정말 나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저함 없이 예 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경제 문제, 질병의 문제, 삶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청년 세대 또 신혼부부, 젊은 세대에 사기를 꺾어 놓아서 돈 없으면 안 된다는 이런 의식들을 세뇌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 그 땅으로 가라 하신 이 부르심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용기 있는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에 장대한 민족들이 살았잖아요. 보면 두려울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이 나의 먹이라, 나의 밥이라 이야기할 만큼 담대한 믿음에 선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땅으로 가라 하신 말씀을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나중에요, 조금 지나면요, 좀 자리 잡으면요 하는 이유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즉시 순종하여 그 믿음의 자리에서 열매 맺는 삶을, 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에 들이키는 이 여호수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세상에 들려지는 소리, 어려운 상황을 불구하고 극복해내는 굳센 믿음의 선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간 성도 여러분, 선교사님을 보내드리며 오히려 우리가 더욱 굳게 믿음에 서야만 선교의 사역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다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순복하여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제는 우리도 세상 맡겨주신 곳에 나가는 선교사로서의 굳센 결심이 있어져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개척하고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스러운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1절로 9절에는 3번이나 이 말씀을 강조해 주시는데, 특별히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결심한 일도 돌아서고 눈에 보면 이게 안 될 것 같고 두렵고 불안하고 어려운 마음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이에요. 시대적 상황과 어려움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없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같이 주의 인도하심과 명령을 준행해 나아갈 때에 그 역사는 일어나고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합니까? 사람마다 두려움에 그 처한 모양이 달라서 이것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들, 저분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악한 영들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찔러 두려워하게 하시지만 하나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셔서 무소부대하시고 전능하시기에 모든 것을 막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을, 이심을 더욱 기억하여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몽골을 향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안성교사님에게 바로 기도와 박수와 응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결심하고 결심했는데 막상 발을 디디려면 거치는 게 참 많이 보이게 돼요. 누워서도 아마 손 꼽으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는 것들이 계속 마음에 떠올리게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우리도 누우면 이 경제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삶의 문제가 머릿속에 떠올라 그냥 지쳐 잠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러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되뇌이며 잠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도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자신의 나이도 80이 넘었는데 고되고 어려운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러한 고민 속에서도 그가 결단하고 나아갔는데, 오늘 이 나가는 선교사로서 선교사님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동일한 거예요. 그동안 함께 생활하고 또 만났던 친구와 친척과 가족과 성도들을 두고 혼자 가려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이 대한민국 K방역이고 좋은 의료시설로 준비되어 있는데 열악한 그곳에 떠나 생활하려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편리한 문화, 좋은 생활, 이런 것들 다 두고 떠나는 이러한 일들은 우리로 그렇게 그 자리에 있게 했더라면 저도 고민스럽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인데, 그러한 고민 속에서 결단하게 된 거죠. 게다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신혼인데 먼저 앞서 나가서 준비해야 되는 이 일들이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간 일들에 우리는 박수하고 응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모든 상황과 여건에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읽은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가 거기서도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교사님의 출국 여정을 인도하심을 더욱 확신 있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유일한 그 길을 향하여 순적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모시고 모든 시간들을 겪으며 지임에서 선교사로 파송하고도 기다림의 시간이 오래되었지만, 이렇게 몽골 국립어학원에 입학 신청서를 내었을 때 한 달 이후 우리가 함께 모여 수요기도에 기도한 이후 2주가 지나지 않아서 곧 입학 허가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고, 그 뒤로 한 주 더 지나서는 입학을 축하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몽골에 들어가서 자가격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마침 우리 교회에 오셔서도 한번 예배 드렸었는데, 몽골에서 함께 사역하던 MK 선교사님이 그 비행기로 같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면서 그 거처, 집을 계약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냥 맨몸으로 가서 힘들 여건들을 하나님이 이 어려운 중에도 선한 손길들을 통해서 준비해 주시는 이 일들을 보게 된 겁니다. 초임 선교사로 나아가서 적응하는 일들에 어렵기 때문에 GMS 몽골 지부 선교사님들과 2년여의 사역을 통하여 몽골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익힐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셨고, 제가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가장 큰 은혜로 주셨다고 여기는 것은 4단계였으면 우리 여기 없었잖아요. 그런데 며칠 만에 짧은 시간에 3단계로 낮춰주셔서 선교사님의 나아가는 그 길에, 영광스러운 길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이루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여전히 조정하시고 조절하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움이 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 후에 환송식 때 선교사님과 잠시의 만남 속에서 그 영적인 교제를 가지시고 몽골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보내는 선교사로서 응원하고 나가는 선교사로서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교사님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가 교훈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 시대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의 시대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안전의 문제도 잘 모르겠는데, 이때인가 하는 불안함과 어려움과 모호함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죠. 나가게 하시고 길을 순적하게 열어주시는데 거기에서 아니죠. 오히려 응원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선교사님은 강하고 담대하게 결단하셨거든요. 이제 우리는 더욱 결단하고 다져서 이제 향후 1년, 2년, 3년, 4년이면 우리도 몽골 선교에 동참하여 단기 선교로, 주일학교로, 청량년으로 나아가는 그 아름답고 즐거운 꿈을 꾸시면서 나도 몇 년 뒤에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일에 동참하겠노라 하는 나가는 선교사로서의 꿈을 꾸며 강하고 담대하게 응원하며 이 선교의 역사에 동참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매주일 우리를 예배자리로 초청하시잖아요. 왜 초청하십니까?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선교자적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너에게 맡긴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 학업, 학원, 모든 거하는 그 몽골의 땅에 이르기까지 선교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강하고 담대하여 승리하고 돌아오라고 우리를 파송하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각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가는 선교사로서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 서로 동역하며 선교적 교회요, 선교적 삶의 열매를 많이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안재령 선교사님, 우리의 선교사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